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좋은 땅을 준비하라입니다. 좋은 땅을 준비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달 결산을 하죠. 결산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책들을 읽어도 그것이 마음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더라도 그냥 읽고 묵상하고 알면은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듣거나 공부하거나 읽어도 자신의 영적 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영적 생활과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버린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 그 씨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씨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새들은 사탄의 종들인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영적으로는 설교자의 설교인 것입니다.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바꾸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의 도움을 받아 설교를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책임져야 할 네 가지 그러한 유형, 네 가지 유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얘기죠. 나는 과연 어느 유형의 사람인가? 네 가지 유형 속에 여러분도 한 사람일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이 쉬운 것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형성하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여서 자기 생활에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자라고 자라지 않고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는 복음과 진리가 내포되어 있죠. 우리는 아주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세상에 뭐 밥 먹고 세상에서 도움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의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습니까? 빵 먹고 살았나요? 빵 먹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이죠. 천사는 안 먹어도 되지만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성경이 하늘의 음식이에요.
영적 음식이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마지막에도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또 백보자 심판 때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제시하시며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제가 언제 죄 지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네가 죄 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야. 그거 이제 몰랐나?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외치고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구원도 말씀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영적 성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갔을 때 마귀가 3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들을 사람의 이제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죠, 땅에. 근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것은 그것을 공중의 새가 와서 난짝 먹어버린 것이에요. 새가 막이라고 그랬죠. 사탄이고.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자 그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쪼아가는 것이 뺏어가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죄 첫날 전날 잠도 못 자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바쁘고 그래서 졸긴 하고 그러면 그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을 새가 와서 다 쪼아가는, 마귀가 다 뺏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회개와 슬픔의 쟁기로 마음의 밭을 둘러 엎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몇 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믿음이 없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마귀에게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말을 하든 내가 성경을 읽든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설교자에 대한 감정이나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와. 그냥 건성으로 앉아있는 것이에요. 또 3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복잡한 일에 연루되어 가지고 피로하고 막 신경을 넘어서서 말씀을 들을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피곤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설교가 진행 중인데 그것과 연관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설교를 듣다가 잘 들어요.
근데 그것과 연관된 다른 생각을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말씀의 내용을 거부하도록 마귀가 그 사람의 그 들은 말씀들을 다 쪼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다 잡아먹는 것이죠. 혹은 받은 말씀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전에 있던 사람 중에서 항상 보면 비판하는 거 뭐 틀리는 게 없나 이것만 발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무심코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됨으로써 마귀가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부류에 속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그럼 아무런 성장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퇴보해. 거꾸로 성장이 아니라 거꾸로 퇴보해. 믿음이 더 없어진다 그얘기죠. 이런 사람은 경배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경배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예요. 흙이 좀 많아가지고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데 돌짝밭 위에 흙이 살짝 얹어진 데서 씨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약간 나왔어요.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싹도 나왔어요. 싹이 나오자 해가 오르니까 시들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그러한 사람. 즉,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좋아. 기쁨으로 받으나 그 안에, 그 사람 안에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동안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이나 좀 어려움, 박해가 오면은 그냥 실족해버린다.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마귀가 공격하고. 그러니까 참고 이겨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라 그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쉽사리 말씀을 수긍하거나 감동합니다. 저 하나님 말씀 대단하다. 막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뿌리 내릴 만한 그러한 흙이 없어.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시간은. 쉽사리 또 다른 소리에 감동하고 마귀에게 귀를 내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요새 유튜브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말이죠. 우리 회원 가입했는데 물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죠. 무슨 저쪽에 순복음교회 교회 목사들 설교도 듣고 또 안식교 유명하다는 목사의 설교도 매일 듣고 많이 들으면 풍부한 줄 알고 골고루 들어야 좋은 줄 알고 말이죠. 하여튼 여기저기 많이 듣는 거예요. 이단들의 설교도 야 2단이고 3단이고 나한테는 다 필요 없어. 내가 좋은 소리 들으면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위에 속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은 거고 다 좋은 것이지 무슨 그런 게 있느냐. 누구 좋은 데 있으면 가리지 말고 다 들어야지. 이런 사람들. 그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랜 기간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가 성사가 안 돼. 응답이 안 돼. 그런 경우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럴 때는 돌짝을 치우기는 너무 힘들지만 그 돌짝을 치우고 다 밭을 갈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돌짝이 많으면 그거 농사가 되겠어요? 그냥 돌들을 다 긁어내고 골라내야죠. 그리고 딱딱한 밭을 갈아야죠. 이 마음이 돌짝밭 같으면 그 돌짝밭 같은 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고집과 탐심과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 별도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러면서요. 그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믿음이 마치 핵심에 들지 못하고 주위를 빙빙 수박 고닥기식으로 돌다가 도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죠. 믿음이 자기에게 정착되어 있잖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셋째는 오늘 본문에서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입니다.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억눌러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요. 매일 예배도 듣고 경배도 드리고 뭐 이래 가지고 또 뭐 유튜브 설교도 듣고 뭐 이런데 재미로 갑자기 돈 버는 일이 생겼어. 그리고 그거를 막 안 하면 내 지금 생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거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활발하게 움직여야지 욕심이 막 생겨, 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게 위에 있어서 말씀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억눌러서 말씀의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 직전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치품으로 단장하여 호사스러우나 많은 염려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알고 성경도 알고 뭐 공부도 하고 그런데 자기 멋대로 믿음을 갖고 있고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 시달려 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뭘 하시겠지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 얘기죠.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적 지식도 많이 알지만 실천이 안 되는 거야. 실천이 안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도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다 눈 감고 말이야. 아, 그래, 막 창세기, 요한계시록에서 아, 이거 대환란 다 알고 하는데 실천이 안 돼. 좀 있으면 쉬고도 되는데 실천이 안 돼. 그 사람의 마음은 나누어져 있어서 은혜의 말씀을 애써서 귀담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풍성함에 차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몸으로 행동으로 움직여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의 첫날도 일해야 되는데 세상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섬김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매정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말이죠. 주의 첫날 경배 드리는 거에 관해서는 목숨 걸고 해야 돼. 여러분 옛날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없으니까. 저 서울에 말이죠. 저기 그 오형제라고 저기 남원에 있어요. 농사 짓는데. 트럭 타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거야. 지역교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트럭 타고 내려가 당일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지식 많이 하면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아 시들시들 없어져 버려요. 열매가 전혀 없어요. 열매 말로만 열매지. 몸으로는 노력하나 영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마음은 있어. 근데 몸이 안 따라줘 영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거 내가 한 20번이 말씀드렸나? 오늘부터 아니야. 오늘은 조금 하루 다 갔으니까 내일부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일이 왔어요. 또 못 읽었어. 무슨 일이 생겨서. 아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맨날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마귀는 계속해서 안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데 책도 읽고 뭐 좀 해야 되는데 복음도 전해봐야 되는데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나 집이 멀고 또 뭐 나는 뭐고 나는 같이 전할 사람도 없고 뭐하고 계속해서 이러다가 어째 마귀한테 날아가는 것이.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구나 나는. 그러면 100%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영적 성장이 정지된 사람이라. 성경을 많이 알고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출석해도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어도 성장이 안 되고 정지된 사람, 이런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가시떨기를 다 제거해야지. 내 지금 밭에 지금 마귀가 가시떨기를 가득 채워놨는데 그걸 보고 좋다고 그러고 있으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가시떨기를 다 트랙터로 하든 트랙터가 없으면 낫으로 하든 전부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유익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면류관을 받는 거지. 아무나 그냥 도사처럼 앉아가지고 아유 하나님의 말씀 뭐 이거 다 한 10년 다녔으니까 다 통달했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헛다닌 거예요. 헛다닌 거. 그걸 몰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30%나 돼. 제가 잘 알아요. 30%나 된다고요. 넷째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8절에서 좋은 땅에 씨라서 좋은 땅, 좋은 땅. 이 사람은 말이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이미 왜 그러냐면 마음의 밭을 이미 사전에 다 갈아놨어. 말씀만 거기 떨어져라. 그냥 내가 싹 씨를 덮어버리고 싹 해서 물도 주고 해서 싹 할 테니까 이 부지런해서 이미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주간 주님과 꾸준히 교제를 해왔어요. 이미 교제를 매일 했어요. 그리고 매일 주님의 말씀도 묵상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가득해. 그리고 복음도 전파하고 잃어버린 혼들에 관한 열정도 있고 그래서 복음도 전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준비가 착 돼 있어요. 이게 참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근데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씀의 씨를 바꿔서 30배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더라고요. 얘기죠. 자,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만이, 그 말씀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죠. 그게 30배든 60배든 100배든. 땅이 거칠고 말이죠. 돌짝반 투생이고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농사 끝난 거예요. 농사 끝난 거예요. 농사 져보신 분 알 거예요. 아마 집에서 텃밭이라도 만들어 본 분. 쫙 갖고 나야죠. 잡초들 다 뽑아버리고 가시 이런 거, 영양분 뺏어 먹는 그런 것들 다 뽑아버리고 말이죠. 밭을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얘가 뿌리가 잘 내리게 만들어 놔야 준비가 딱 되죠. 이 사람은 영적 성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말이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이 탁탁, 어려움에 막 위기에 처했을 때도 느긋하고 말이죠. 믿음의 요셉과 같이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 바로 해주시고 그냥 앞길을 꽉 뚫어가지고 막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왜? 내가 주님께서 이 길을 평탄케 해서 편안하게 안 해주면 얘가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데 할 수 있겠나? 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해놔야지. 지금 밭 갈고 하는 거 가시들 제거하는 일도 힘든데 이 길마저 울퉁불퉁하면 되겠나 해서 편안하게 간다.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신다 그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참된 마음의 밭에, 말씀을 참된 마음의 밭에 쫙 심는 것이에요. 정성 들여. 농부가 심을 때 씨를 뿌리고 정성 들여서 그 깊이를 다 알아요. 어떤 씨는 깊게 묻어야 되고, 어떤 씨는 얇게 묻어야 되고, 어떤 씨는 물을 많이 줘야 되고, 어떤 거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 말이죠. 정성을 들여서 쫙 하는. 그러면 열매가 좋아. 근데 되는 대로 뿌려놓고 그냥 집에 가서 잠자고 말이죠. 놀러 다니다 이렇게 하면 뭐 뻔하죠. 뭐 벌레가 다 주워먹고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고통과 눈물의 100배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농사 지려고 가시 동굴 제거하고 돌짝 받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힘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요. 농사도 그렇게 하면 잘 되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도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맞는 것이에요. 즉
무슨 열매예요? 평안, 기쁘고 그런 나중에 면류관 유업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정전하며 순종하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난을 모면하고 신경을 쓰다 보면 믿음이 뭐고 답하게 되는 거죠. 아니, 가난한 건 가난한 거고 믿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모아가지고 뭘 해서 해야 된다고 막 열심히, 그러면 믿음은 답하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노 저을 때 이쪽만 저으면 잘 갑니까? 양쪽 골고루 잘 져야 보트가 앞으로 쭉 나가죠. 어떤 사람은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더 이익이 나야 되는데, 더 벌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야, 요거 하나만 하면 또 돈 벌 것 같은데, 또 막 거기다 온 정력을 다 쏟고 하다 보면 경배고 뭐고 또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고 주님하고 교제 이런 거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고 주님께서 나 인도하시겠지 하고 막 그 믿음만 갖고 나가다 보면 마귀한테 걸려든다. 정말입니다. 가난과 부를 다 극복했어. 그런데 나중에 영의 문제, 영에 관한 지나친 욕심도 너무나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어진 그 분량대로 해야 되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막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 그거 다 마귀가 관계하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죠? 그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주님의 사랑을 너무 내가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전달하게 되죠. 기쁨.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요셉과 같이 내가 언제고 주님께서 나에게 영화로운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의 기쁨. 그리고 화평. 마음이 평안해. 앞에 당장 무엇이 있는데도 마음이 평안해. 어려운 게 있는데도 오래 참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복수할 텐데 참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은 나에게 친절하고 선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유하며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 어느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안 해야 될지 딱 절제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것이 바로 열매예요. 열매.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열매 못 맞으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때요? 열매 없는 나무, 무화과나무 가다가 그냥 저주하니까 말라 비틀어지듯이 농부가 다 베어버리는. 여러분, 농부가 밭에 있는데 열매도 없는 나무만 가득하면 뭐 하겠어요? 다른 것 다 비워내고 하다못해 배추라도 심어야죠. 그렇잖아요? 열매 없으면 그 무슨 과실수가 무슨 필요하느냐 그 얘기죠. 여기 과실수가 한 2,000주 있는데 열매를 썩은 열매나 내고 뭐 요만하게 내고 뭐 그걸 판매하거나 하여튼 어떻게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안 되면 그거 뭐 하냐 그 얘기죠. 그게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다 비워버리지. 열매 맺기가 어려우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태야. 쟁기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노력과 같이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죠.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영의 양식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죠. 여러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그리고 마음의 밭을 잘 갈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또 그것을 잘 가꾸고 해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스스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던져버리기 쉬워요. 너무 잘 알거든요. 이거 매일 자주 들어본 소리고 쉽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네 종류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밭에, 네 종류의 밭에. 지금 사람들이 한 100명 있으면요, 이렇게 넷으로 나뉜다는 것이 25명만 좋은 밭을 갖는다는 거예요. 25%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 나머지 75%는 전부 쓸모없는 땅에 헛농사를 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누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 25%밖에 안 된다. 그럼 열매를 다 맺었어요. 그 열매도 있는데 거기에 큰 열매, 작은 열매, 썩은 열매, 중간 열매, 뭐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면류관 받는 것은 거기에서 넉넉하게 잡아서 5%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5%. 그렇게 아시면 돼요. 100명이면 5명 정도 면류관을 받는다네요. 많이 잡아서. 그러니까 자, 사도 바울이 왜 노심초사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했습니까? 자기 목숨 걸고 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노심초사한 거죠. 뭐 때문에? 면류관을 잃어버릴까 봐. 받지 못할까 봐요. 면류관을 받지 못할까 봐. 여러분 모두는 25%가 아니라 100%가 되셔야 돼요. 100%가 모두 좋은 땅을 준비하셔서 모두가 면류관을 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많은 땅들이 있지만 좋은 땅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5%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것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또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지금 나의 마음의 밭은, 나는 어떤 밭을, 어떤 땅을 또 준비한 사람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경배를 마치고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 지향적인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